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외우기도 쉬워요. 8장 7절. 그거 뭐 욥이 한 얘기는 아닌데 욥의 친구가 여러 가지 이게 말도 맞긴 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사실 그거 아니었죠. 그러니까 햇소리 하다가 좋은 말 한 건데 뭐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우리 오늘 메시지는 좀 약간 우리가 응답 받을 거면서 좀 매뉴얼로 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것을 조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의 제목이 우리의 발판이라 했죠. 그리고 오늘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실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려면 내 생각이 필요 없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 가득 가지고 따라가려면 못 따라가죠. 사실은 필요 없어지게 되어야 되죠. 그러려면 내 십자가가 뭔지 알기도 하고 그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 십자가 속에서 이거 예수님이 지어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했는데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내 짐을 내가 지어서 그런 거고 예수님이 지어준 짐은 쉽고 가볍다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짓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요. 그거는 어렵게 따라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렵게 십자가를 지는 건 예수님 한 분이면 끝났어요. 우리의 짐, 우리의 십자가는 무겁고 어려운 게 아니다 하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어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서론에 1부 예배 때 평생의 응답이라 했습니다. 평생의 응답을 각인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이라고 하는 것을 줬죠. 오직. 이게 오직이라고 하는 거는 각인되려 하니까요. 각인되면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건 당연히 되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걸 줬습니다. 그래서 오직은 모든 것, 오직하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나 오직한다면서 막 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건 오직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집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선택적 집중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한된 집중. 단어가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원네스 집중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오직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여기서 오직을 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마가다라 앞에서 기도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더라. 근데 이분들이 말은 어려워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중한 거예요. 전에 안 하다가 진짜 집중을 하게 된 거죠. 진짜 오직 기도한 거예요. 전에는 못했죠. 하라고 하는데도 못했고. 근데 일단은 이 사람들이 138이 왔어요. 138이 대지니까 갈보리산 합숙했죠. 감람산 합숙했죠. 그리고 이제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하라 하니까 모여서 기도해라. 딴 데 가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집중하니까 하다 보니 거기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거기에 진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돼요. 그죠? 아무리 무능하고요, 아무리 연약하고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는 그래 우리 성령 역사하시면 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뭔가가 지금 되어졌다는 겁니다. 138이 되어졌고 지금 안 하던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마가다락방에 역사를 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지금 시작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 여기 초대교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이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붙잡아야 되죠.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준비하신 게 이거예요. 처음엔 집중하라고 해도 못했잖아요. 근데 자꾸 데려다니면서 나를 따라오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합숙훈련을 합니다. 보여주기도 하고요, 모범을 보이기도 하고 소수해서 계속 보여줍니다. 되지도 않는데 나가보라 하기도 하고요, 그래 합니다. 근데 그때도 잘 안 됐는데 진짜 138이 지난 다음에 진짜 이 사람들이 오직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성령 그냥 역사하면 돼라고 하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전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있었고 또 약속이 있고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응답이 우리 안에 각인돼야 되니까 각인의 시작, 그 시작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왜 집중하라 하느냐, 왜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라고 하느냐, 힘이 있어야 되니까요. 우리에게 세 가지 살려야 될 힘이 있어야 되니까. 영혼이 살아나면 다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영혼의 힘을 얻는 사람은 어디든지 됩니다. 어딘지 살아남고 살리고 하죠. 우리 영혼이 힘을 잃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도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이게 없으면 진짜 막 만사 다 그냥 다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힘을 얻으면 육신도 힘을 얻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 업도 힘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힘을 얻는 게 아주 필수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게 세 가지 힘을 얻는 게 굉장히 필수예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어떻게 되냐? 행복하면 됩니다. 행복하다. 내 기도하는 게 이 시간 갖는 게 행복하다 하면 된 겁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이라는 걸 아는 거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하죠. 나는 찬양할 때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찬양을 뭔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골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은 골프를 아는 겁니다. 아니까 그렇게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시간을 가질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가 난 너무 행복해요 하면 예배를 아는 거고 기도를 아는 겁니다. 알아야죠, 우리가.
예배라는 거 모르고 기도도 모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거 우리는 각인의 시작이 바로 그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 주신 힘이 뭔지 알고 알아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알면 그 다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회복이 되어져서 행복하게 되죠. 일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라고 하는 시스템이 생겨집니다. 이거를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이라고 하죠. 영어 어려움은 이겁니다. 함께하는 시스템이 생겨집니다. 함께하는 뭔가가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셉도요,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끌어가요. 노예로 보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노예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되죠. 모세도요, 40살 될 때까지 이 시스템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내 백성들을 이끌어라 가잖아요. 그때 보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 40년의 그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은 이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망대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 응답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나죠. 그 얼마나 놀라운지. 나 때문에 내 현장이 살아난다, 얼마나 가슴 막 뛰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그 응답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있으니까. 아까 초대교회 얘기 나왔죠?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왔어요. 오니까 15개 지역의 나라에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마가다라방에 왔습니다. 이걸 봤어요. 이걸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138을 알고 이 현장을 보니까 그들이 또다시 친척들,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 사람들 안에 사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그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는 응답이 오게 되죠. 그럼 왜 우리에게 이 평생의 응답을 각인시키느냐? 왜 자꾸 각인되도록 하느냐? 그 목표가 뭐냐? 그게 목표가 바로 서밋이에요. 서밋 300%. 서밋이에요, 서밋. 목표는 서밋입니다. 그래서 이 서밋이 안 되면 사실 이제 사회 나가서 해보니까 사회 나가서 고생만 하죠. 300%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기도 300%. 기도라는 건 내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100%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내가 완전히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사람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기도로 살리잖아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래도 살릴 수 있는 준비가 이미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걸 알고 내가 기도입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 현장을 살리는 기도, 미래를 살리는 기도 100%씩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는데 서밋으로 요셉은요, 이게 되어지니까 요셉 자신도 살 수 있는 시스템, 기도 시스템이 있어요. 현장도 살릴 수 있어요. 미래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니까 그 현장에 노예로 가더라도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그 하는 일이 살아나죠. 업이 살아납니다. 이 사람. 업을 살릴 수 있는 300%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전문성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전문성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전문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전문성이 준비되어지고.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살림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경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문성이 보디발의 집에서 준비가 되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돌 던지는 전문성을 또 이 속에서 이렇게 준비되죠. 그 돌 던지는 그게 결국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문성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요셉의 경영이라고 하는, 관리라고 하는 그 축복이, 뭐 집사가 관리하는 거니까요. 관리라고 하는 그 전문성이 결국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문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걸 바로 현장성이라 한다. 현장을 살릴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내 있는 현장에. 그 사람은 결국은 미래도 살리죠. 앞으로도 살리고요. 미래성. 이렇게 다 이게 똑같습니다. 300%예요. 100%, 100%, 100%. 합의 300%. 나중에는요, 전도 선교할 수 있을 만큼 300%. 이것도 300%입니다. 300%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전도 선교 어떻게 하는지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이렇게 5분의 선교사님께 기도했는데요. 그 현장을 가본 거는 제가 사실 그 강한선 선교사님 현장밖에 못 가봤어요. 가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뭐 몽골에도 그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수도에 큰 빌딩 하나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거의 막 고만고만 하던데 큰 빌딩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최고로 비싼 곳이래요, 거기가. 거기 커피도 비싸고요. 비싼데 우리나라 돈 비슷해요, 가격이.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우리나라 돈 커피 먹는 것처럼 먹는데 거기에 몽골 사람들 계속 초청이 되어져서 그 커피숍 저 자리에서 계속 영접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친구 데리고 누구 데리고 아는 사람 데리고. 그래서 거기 모시면, 그 호텔에 그 커피숍을 모시면 대접받는 느낌이래요, 이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은 굉장히 비싼 데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워커힐 호텔이라든지 뭐 신라 호텔이나 이런 데서 막 대접받는 뷔페 뭐 한 20만 원 되잖아요. 그런데 딱 초청하면 좀 대접받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 사람들은 거기서 커피 마시고 영접하고, 영접분들 계속 일어나니까 그 속에서 제자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이 우리가 보고 알면 300% 준비되어집니다. 그죠? 300%. 그러니까 그 현장에 진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100%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아서 계속 만남의 축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계속 만남의 축복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그 현장에 말이죠, 네피림이 치유되지는 거예요. 네피림 치유 100%. 그러니까 현장에 막 뒤집어지죠. 사도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진짜 성령 인도 받아가면서 네피림 현장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이 사람이 똑같이. 그리고 300%, 100% 하나 남은 거는 끝까지 지속이 될 수 있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 선교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속할 수 있는 제자, 계속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인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 선교 300%가 그렇게 필요해요. 이렇게 되어지면 응답은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이 속에서 오직 유일성의 재창조의 축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 사람만이, 그 팀만이 할 수 있는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평생 응답을 각인해야 될 목표입니다. 목표. 아무도 못 막는다 이거죠. 이 말은 아무도 못 막는다. 각인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한다. 함께하면 아무도 못 막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목표예요. 각인의 목표. 그러면 각인의 응답의 흐름은 뭐냐?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 속에서 말씀의 흐름이 기도 응답이에요. 응답을 주시니까 응답의 흐름이, 전도의 흐름이, 그리고 한 지역, 한 나라의 흐름이 쫙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람들을 잠깐 얘기했는데 예배가 말이죠.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이 얼마만큼 지금 응답되고 성취가 되어져 있는가. 안 그러면 지난주 우리 메시지처럼 막 흘러가요. 그냥 모르고 그냥 막 흘러갑니다. 내 응답이 하나도 몰라요. 나에게 얼마만큼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니까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안 그러면 1년에 한 번 드려도 되잖아요.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아니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에도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계속 내 안에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이 하나씩 인도받아 가고 열려져 가는 그것이 확인되어야 되죠. 그 흐름이 나에게 어떻게 확인되는지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크리스찬들 대부분 90%가 기독교 방송에서 얘기하더라고요. 90%가 기도 응답이 없다. 없이 그냥 갑니다. 그냥 체험해왔던 대로, 살아왔던 대로 내 생각 가지고 갑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그냥 살 것뿐이지 기도 응답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요. 이분이 나는 현장 가서 나는 교회 갈 때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 가서 또 응답을 받고, 그러니까 응답 받은 얘기를 해주니까 그 사람도 이제 대화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아니 교회 가서 예배 속에서 응답을 받아요? 그런 물어보더라. 응답을 받니? 무슨 응답을 받니? 깜깜한 거예요, 사람들이. 응답 받아본 적이 있나? 없으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내 현장 속에 점검을 안 하니 어떤 응답이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확인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확인하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확인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했으니까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성취되는지 내가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면 하나님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현장에 가야죠. 그래야 현장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응답을 듣기 위해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서 뭐하게? 여지껏 자기 속에서 살아왔던 거를 증거하라고요? 그렇게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시죠. 나에게 응답하시는. 아까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영전 메시지 잠깐 얘기했어요. 확인한 거. 제가 확인되지니까 그래, 그냥 우리가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지 줄 것 같으면 뭐터러 우리가 전도합니까? 그냥 그 찌라시 잘 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명함 막 신기하게 확 하니까 확 꽂게 막 틈에도 딱 꽂혀지던데, 저 문 밑에 요만한 틈 거기도 싹 집어넣던데 전도지 그 사람들 다 뿌리지. 전도지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내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지를 그 사람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붙입니다. 안 그러면 안 붙여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안 붙여요. 연습하러 나오면 또 연습하는 연습생을 붙이죠. 그러니까 전도는요, 진짜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만 되는구나. 그리고요, 확인해야 됩니다. 내 지역. 한 지역 정도는 거기에 영적 흐름은 확인해야 됩니다. 한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영적 흐름은 확인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시달리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 확인해야죠. 적어도. 자꾸 저는 강대국, 그러니까 최고의 강대국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강대국 기도하고 있습니다. 책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이라고 하던데, 저 나라가 연합이라고 하는데, 그게 연합이라는 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한 나라에 연합해서 각 주들이 연합해서 지금 한 나라가 생겨졌는데, 왼수인 주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전혀 이 주하고 나는 전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관심 없는 주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예전대로 이게 원래부터 원주민 살았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원주민이 살았고요. 미국인이 들어와서 살고, 그래서 된 게 아니라 예전부터 프랑스인 와서 살았고, 저 네덜란드 사람들 와서 살았고, 살아있던 중에 아메리카 청교도 오고 계속 오니까 나중에 전쟁도 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프랑스 분위기 확 튀죠. 어떤 주는 이렇게 아메리칸, 그래서 양키라고 하잖아요. 양키. 이런 색깔 많이 진하기도 하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분위기, 이 사람들이 이래서 연합을, 언제 연합 깨질 수도 있겠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한 나라에 대해서 자꾸 연구하고 흐름도 알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절기도 말이죠. 그 나라의 절기 같은 거 찾아보기도 해야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린도 지역의 절기가 어떤 날은 우상 숭배하는 날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날이 나오니까 그 우상 숭배한 곳에 쓰임 받는 그 사제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 그냥 막 온갖 음란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하기 위하여서 크리스찬들 부인들은 뭘 써라. 구분하기 위해서 뭔가 써라. 그런 문화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그냥 흑암이 막 음란이 확 덮이는 날이죠. 그런 거 알고 사도 바울은 알고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전도운동요. 요즘에 제가 편집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전도운동을 어떻게 인도받아 가는가가 길이 있었구나. 그냥이 아니라 길이 있구나. 내 그 길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길을 하나씩 다시 내 현장에서 밟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편집합니다. 일이 되어지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시니 시공간 초월하잖아요. 천군 천사들 시공간 초월한, 사단도 시공간 초월하니까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 가라. 가서 그냥 가지 말고 병든 자의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현장에 네피림 치유도 하고, 현장에 가서 제자를 삼고, 내가 분부한 가르쳐 모든 거 지키게 하고, 확신시켜줘라.
내가 세상까지 함께 할 거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그겁니다. 각인의 신분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파수꾼이라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파수꾼. 저는 여기서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만이라 생각이 제 속에 있었는데,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파수꾼에게는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파수꾼이냐면 7망대의 파수꾼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7여정을 갈 수 있도록 7이정표의 축복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라 한다면 빛을 비춰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수꾼이라면 전 그 위병소에서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파수꾼은요 빛입니다. 빛을 비추는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망대가 필요하죠. 빛을 비추는 망대가 필요한 겁니다. 빛을 비추는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정표가, 빛의 이정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내가 누군지 자기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나는 평생 사도 바울을 도울 것이다. 동역자로도 도울 것이다. 내 생명까지 내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를 아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 그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 16장에 보면 거기에 동역자, 나는 보호자, 나 평생 주의 종을 보호하겠다. 또 나는 온 교회 식주의 역할을 하겠다. 그건 자기가 누군지 발견한 겁니다. 그걸 파수꾼으로,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그 사람이 이해를 한 거죠.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친척으로, 또 나는 이렇게 인정받는 자, 뭐 많이 나오잖아요. 이명계획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척은요, 특히 부모는요, 자식들이 잘못하더라도 자식 편입니다. 그게 친척이에요. 그게 이렇게 혈육이고, 왼수들은요 맨날 싸워요. 문제 되지 않을 것도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막 눈에 불을 켜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라.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각인의 응답에 권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권세. 여기에는 하나님은요 기념비적인 응답을 줘요. 기념비적. 다른 게 권세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우리에게 줄 거니까 우리가 세 가지 뜰에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세 가지 뜰. 그래서 증인은 뭐 가진 자를 말하잖아요. 본 자, 가진 자, 체험한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의 증인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증인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키예요, 키. 증인에게 사람들은 찾아온다. 렘넌트들이 찾아오고,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고, 의사 아닌데 찾아와요. 또 2, 3, 7가 5천 종의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 사람들 중에 인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재들. 진짜 인재들. 그 사람들이 하나 세우면 그 사람이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념일을 많이 세울 수 있는 증인,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찾아오냐? 금토일 시대에 찾아오는 거죠. 금토일 시대의 증인으로. 금토일 시대. 언제가 제일 좋아요? 주일날 주일날 데리고 오면요. 바빠요. 다들 바빠요. 하는 일이. 주일날보다는 렘넌트들은 토요일날, 아픈 사람들은 금요일날 찾아와서 같이 면담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받고 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그때는 됩니다. 일요일날은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흐름을 다 찾아내는 거죠. 응답을. 매뉴얼처럼 우리가 응답을 쫙 받아야 됩니다. 이건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안 해주면 얘기했잖아요.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적응이 안 된대. 맨날 예전에는 북에서는 늘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누가 시켜줘야만 했는데 이제는 시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다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요. 다시 월북한 사람 많아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난민들 상처 가득 갖고 있고요. 저 2, 3초 5천 쪽의 사람들 상처 가득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걸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치유해 줄 수 있다면, 그리스도로 오직으로 치유해 줄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다시 현장 가서도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138의 언약 붙잡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고 훈련시켜줘야죠. 그래야 그들이 다시 가서 그들을 살리죠. 일이 되어지면 묵상의 시대가 왜 열려져야 되는지 이해가 되죠. 글씨가요. 그래서 묵상 시대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막 찾아다닌다. 그것도 의미 없는 게 아니긴 한데 하나님은 찾아오게 만든다. 그럼 우리는 찾아오게 만드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죠.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 하나님은 우리를 되어지게 하겠죠. 그게 키입니다. 결론의 키입니다. 하나님은 되어지게 하겠죠. 그게 맞으니까요. 되어지도록 우리는 인도받아야 됩니다. 되어지도록. 그래서 근본이 치유되어지도록, 근본 치유한다 중요한데 근본이 치유되어지도록 영혼이 치유되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계속 예배 속에 집중 속에 있으면 우리의 근본이 계속해서 치유되지는 거죠. 영적 문제가 날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이 얘기하잖아요. 3집중. 계속 아침 낮밤. 아침에 힘을 얻어라. 낮에는 확인해라. 밤에는 답을 얻을 정도로 집중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3집중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어준 분이 누굽니까? 가볍고 쉬운 십자가를 지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됩니다. 우리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내 업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 업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되면 세상 사람들을 못 넘어갑니다. 살리지 못합니다. 내 업이, 내 산업이, 내 학업이, 내 인생이 전부 다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죠.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란 말이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이 확실해라 이거 확실히 해라 이거. 주인관계 확실히 해라. 자기가 부인될 만큼, 그러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내 주장이 필요 없어질 만큼 되어진 거죠.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어려운 게 십자가라도 하긴 하지만 나의 절대 미션도 십자가거든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도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지어진 거였어요. 저쪽에 어두우다 남편 안 살아봐서 모르죠. 살아보십시오. 완전히 그냥 개망난입니다.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어렵다라고만 어렵죠. 그런 사람하고 살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변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시각에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다. 끝나버린다. 주인을 바꾸면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잃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그건 뭡니까? 이 축복을 다 잊어버리는 그 사람은 세상을 얻는다 한들 뭔 의미가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다 얻어도 이 축복만 딱 모른다. 뭔 의미가 있겠냐 그죠? 아무것도 없어도 이 축복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적용을 하세요. 7가지 계속 기도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응답을 받을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내 인생 속에, 내 업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을 받을 수 적용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발판 7가지가 우리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10가지 발판을 이미 주셨사오니 오늘 메시지 평생 응답받을 각인될 부분들이 7가지가 우리의 발판이 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든지 승리하고 응답받는 어디든지 살리고 또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